함께 이 시간 말씀 읽고 또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돌돌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말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들어갈까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다 말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과 그대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사건이 내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따라 내 삶에 기도되게 하시고 이 기도 따라 우리 삶의 주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늘의 뜻과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충만하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아멘.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다른 믿음으로 네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다른 믿음으로라고 하는 시리즈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이제 다른 믿음으로에서는 교회를 넘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교회 중심,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다른 믿음으로 주제는 방향 전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길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내가 무엇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었고요.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응답이자 반응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첫날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되자마자 안식일을 맞이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누림을 통하여 그 다음 날을 증거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일은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신 것을 봄으로 월요일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다른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부터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안 믿기시죠?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고 싶었어요. 누구들처럼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싶었고, 누구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나서라도 죽음 직전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그런 사고를 허락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쭉 신앙이 자라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믿음 갖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갖고 싶었던 신앙은 경험적 신앙이었고 감정적 신앙이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제 믿음은 감정적 믿음이었고 경험적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감정도 있지만 경험도 있지만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내 안에서 믿음이 출발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믿음은 아는 것의 최고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최고의 상태가 믿음이고요, 그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에서 나 증거하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른 믿음으로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평소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본문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내일은 죽음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내일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보통 마지막이라고 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겠죠. 혹은 마지막이라고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꼭 잊고 싶은 사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가장 잊고 싶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장 하고 싶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때 무엇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번이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시간적인 순서로 계산해 보면 3번이나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예요. 이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3번 했다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중요한 기도고 가장 본질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구절 안에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이 구절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내고자 기도해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도가 그래요. 심지어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내 삶에 무엇을 풀고자, 내 삶에 무엇을 구하고자 돌을 쌓고 거기 앞에 엎드리거나 혹은 큰 나무 밑에 엎드려서 비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겨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어떤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을 풀어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굳이 하나님께만 기도할 필요 없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께만 기도할 필요 없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놈 중에 그놈이라고 되죠, 그죠?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놈 중에 한 놈이 나한테 응답을 해줄 테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신들에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단순한 응답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응답만 받았을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시편 106편 말씀으로 볼까요? 시편 106편 14절 15절 함께 보지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했대요? 주셨을지라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응답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응답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행복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시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응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무엇하게 됐답니까? 오히려 쇠약하게 되고 그 영혼이 더 피폐하게 됐대요. 그러면 응답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 나누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 문질러 가지고 이거 내놔, 이거 내놔, 이거 주오, 이거 줘 하는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요술램프 만지듯이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 삶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응답에 고정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응답 받아야죠. 그러나 그 응답에 고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결론부터 나누고 풀어요. 우리 삶의 기도의 목적은요, 나의 의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의 목적은요,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적인 일반 기도와 우리 믿음의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해봐, 더 많이 기도해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오면 그 신이 감동받아서 너가 필요한 거 줄 거야. 그 신이 감동받아가지고 너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와 말씀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이자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응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길로 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기도에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철학들이 계속해서 비워져 가요.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비워져 가요. 대신에 동시에 그것이 비워져가는 동시에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상황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가는 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내가,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내가, 상황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상황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랑 저희 아내를 소개시켜 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부부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부부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다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그 방언 기도를 해요. 쥐야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나오면 사모님이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사실은 사모님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그래서 미안해. 남편분들이 표정이 그래, 진짜 뭐가 변한 거죠? 화난 사모님은 안 바뀌어 있어요. 화난 사모님은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바뀌어요? 기도한 그 목사님이 바뀌어
바뀌어간 거예요. 말씀에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이런 뜻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너가 조금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너가 공덕을 쌓고 그 정성을 쌓으면 응답받아, 이 뜻이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숨 쉴 틈 없이 끊임없이 너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채워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정성을 쌓는 것 아니에요. 나의 노력을 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밀어내며 비벼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불편한 영적 진리가 하나 생겨요. 불편한 영적 진리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기도할 때는 처음엔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정말로 기도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그 수준으로 쭉 갈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변화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말 점검해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변하셨습니까? 변하셨어요? 지난해와 올해 변하셨어요? 너무 짧으면 한 5년 전과 지금 변하셨어요? 물론 변했죠. 무엇이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날 잘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마음이 바뀌었다면 삶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저를 포함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변화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고민거리는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데? 이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될 건데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자, 말씀 이제 돌아와 볼게요. 그날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날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우리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고 나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더 이상 내 상황을 해결하고자,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말씀 보았더니 너희 기도할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두 번째 결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이거 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걸까요? 하나님 돈도 좀 주세요, 조금만 날씬하게 해주세요, 좀만 잘생기면 안 될까요?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좀만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와 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을지를 묻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이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지를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엎드리자마자 주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엎드리자마자 하나님,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내게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구함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하고 앉아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나눠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수개월째 혹은 수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수년째, 수개월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분의 그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 제목이라면, 그냥 예의상 던지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짜 기도 제목이라면, 첫 번째, 그분은 기도 제목만 갖고 있을 뿐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기도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앞에서 나누었을 때 그랬어요. 기도의 시작은 내 필요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실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시작됐던 내 기도가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 간 것처럼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기도로 정말 기도하고 있었다면 내 삶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째, 수개월째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붙들고 있다는 건 기도하지 않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거 고집 피우고 앉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변화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면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고통 중에 있게 하세요? 그런데 그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이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당하신 그 고통, 육신의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 주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제 속을 막 뒤집어 놨어요. 제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저 인간에게도 복수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 일에 나를 동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을지 그 뜻을 따라 동일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가 되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고 삶의 자리는 결정한 대로 살아가게 돼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골고다 언덕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도요, 내 삶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일부터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길대로 내가 반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길을 찾지 못하고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할까요? 뜻이 없거든. 뜻이 무엇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우리가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 삶에서 가장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드시고 내일부터는 그 뜻 가지고 온전히 살아감을 통한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기도의 이유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으실까요? 그럼 우리의 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자, 에스겔 36장으로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보세요. 완전히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대요. 자,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아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라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37절 6절까지는 나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래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기를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7절에 뭐라고 된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36절과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래도 무엇해야 이루어 주신대요? 너희가 구하여야 돼. 기도해야지만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거고 이렇게 회복하실 거라고 말했는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만, 기도해야만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저는 반감이 생겨요. 하나님,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안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하나님인데,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안 할 거야.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그 축복의 언약의 계획을 내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뭐가 심각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 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성취의 하나님이고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기도 안 했다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26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리이다. 언제 기도했대요? 징벌이 임하였을 때. 그럼 무슨 결론이 나타나면 이런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건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건과 아무 관련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대요? 기도하게 하신대요. 무엇을 통해서? 징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왜 불편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 나를 때려가지고 억지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야? 이 징벌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국 성경은 조금 이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 징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징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뜻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막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징벌하셔서, 더 구체적으로 훈련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속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파이데이아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좀 불편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셔가지고 억지로 기도시킨단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기도함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시사 응답이라고 하는 영광을 그제서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다른 거예요. 응답의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셔서 내게 응답이라고 하는 영광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면 무엇을 고백했죠? 응답받았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초점이 아니고요,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쁨과 소망이 더 커지니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성전 어떻게 찾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큰 성전 주셨어요, 이 좋은 성전 주셨어요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우리 블레싱 처치를 위한 BCC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거죠. 그러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도 자리 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 자리 나가는 거예요. 결론해 볼까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그래서 내일부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충만하여져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왔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받기 위함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어떤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내 본질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완전히 주의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기도의 자리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찬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 나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요,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대로 진짜 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그 무엇이 지금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냥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정말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선택,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두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백성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경험되고 주의 사건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그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사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더 경험되고 소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주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며 소망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에 아버지를 향한 모든 고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건강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니 주여 들어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시는 사건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며 고백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못하여 주저주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시간 주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홀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내 가정이 이 문제를 통하여 일어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문제로 깨어진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있으니 주여 주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를 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생명을 거두신 이유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일하심 주의 역사하심이 고백되고 간증되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오늘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고백되는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간증과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의 그 기도의 이유를 온전히 발견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뛰어넘은 변화를 뛰어넘은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발견함을 통한 그 은혜를 누리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개입함이 나타나게 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와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게 될 새로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